감사합니다. 저 선교사님들의 얘기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저희가 한국인이지만은 한국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선교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식하고 무지한 자인 것을 앞에 고백드리고 죄인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들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에 들을 수 있도록 또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멤버 케어에 대한 성경적인 고찰을 제가 먼저 글이 두 개인데요. 한 가지를 먼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멤버 케어,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탈진 위에 탈진이 되어서 총만 들고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처럼 몽골에서 아무리 일도 행하지 못하는 불쌍한 처지에 있을 때 호프 선교회 요셉이라는 총무님과 또 통합 측에 있는 한 목사님이 몽골에 오셔서 저에게 좀 쉬라고 그랬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장승기 선교사님 오셔서 목사님 도끼에 나를 세워야지 나무가 찍어 넘어가지요. 목사님 이 몸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어거리가 되었지만 파송한 교회나 선교단체에서는 안식년을 11년 됐지만 줄 생각도 하지 않고 하러 가는 건면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온몸은 벌써 선교제 간 지 4년째 첫 번째 제가 쓰러져서 두 번째 해에 또 쓰러졌고 세 번째 또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4년, 5년, 6년 차 7년이 되었으니 1년에 두 번씩 제가 탈진이 됐고 7, 8, 9년, 10년, 11년이 돼서는 제가 모든 것이 컴퓨터가 스톱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것이 바로 멤버 케어입니다. 그러나 본래는 이 멤버 케어란 말이 정말 그럴싸한 단어로 서양 단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실 잘 맞지 않아요. 우리 옷에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해보면서 미국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세계관을 넓혀주고 패러다임을 시프트해주는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한국적으로 잘 소화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글들이 그런 가르침과 그런 책들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과 문화와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강의들이 그 강의를 다 듣고 너무너무 좋아요. 한 강의가 $3,200예요. 듣고 집에 왔는데 내가 이해한 건 20% 내지 30%예요. 그것도 한국말로 내가 강의를 들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영어로 강의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저는 몽골만은 어느 정도 능통해요. 몽골에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몽골 학교를 2군데 다녔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많이 딸려요. 그래서 영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잘 들어오다가 어떤 데는 꽉 막히고 그런 상태에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데 책을 논문을 쓰기 위해서 55권을 읽었지만은 나중에 그래 책을 논문 한 번 쓰고 나니까 정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멤버 케어란 많은 어제 오늘 와서 강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우리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역과 우리 삶 속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멤버 케어에 대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열왕기사 19장이라고 볼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수많은 그 이론과 영적인 기술들이 있지만은 항상 성경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훗날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약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풍성해진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다면 멤버 케어의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대승 후에 온 인류의 심각한 영적인 낙심과 탈진 현상. 제가 그렇게 성경을 한번 요약을 했는데요. 여기 대승입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 사역을 모슬렘권에 가면 제가 모슬렘권에 가봤더니 터키에 작년에 가서 선교사님들 세미나를 했는데 컨퍼런스 인도했는데 가보니까 2년 됐는데 한 명도 구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요. 선교사가 잘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10년이 있는데요. 어느 날 선교사를 만났는데 터키에서 온 선교사님 친구인데 만났는데 선교사가 몇 명이고 500명이래요. 터키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터키 크리스찬이 5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후에 제가 요양선교에서 또 만났던 친구 선교사 여자 선교사인데 물었는데 지금 선교사 몇 명이니까 1000명이래요. 그럼 터키의 크리스찬 인구가 얼마나니까 1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선교사 한 명이 한 영혼, 그것도 한 명이 전도해가고 한 명을 세우면 그건 다행이에요. 터키 사람들이 전도해서 세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5년 7년 돼가지고 한 명을 구원할 듯 말 듯. 근데 우리 사실 몽골하고는 정반대죠. 몽골에 와서 전도해가지고 언어배가 전도해가지고 사역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엉뚱한 데서 생각지 않은 곳에서 스트레스와 탈진이 일어난 것이죠. 엘리야는 혼자 850명 저 시돈과 두로에서 온 공주였던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올 때 결혼할 때 여자들이 그냥 갖고 그냥 몸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올 때는 뭐 폐물도 가지고 반지도 가지고 뭐도 다 갖고 오는데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자기가 믿고 있는 아세라 승려들, 그 다음에 바알 남자 승려들을 같이 수입을 해 들어왔어요. 몽골의 쿠벨카인 5번째 왕이 티벳에서 원래는 가톨릭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가톨릭이었던 로마에서 100명의 선교사들을 보내주면 대몽골 제국의 국교를 그리스도교로 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대신들과 회의를 하고 결정이 돼 통과돼가지고 그걸 친서를 보내가지고 실행을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빨리 기다려도 기다려오지 않고 늦게서야 왔다가 한 사람은 돌아가고 한 사람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또 죽고 또 한 사람은 중간에서 돌아가 버리고 세 사람이 오다가 선교사가 그렇게 몇십 년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오니까 뭐 그리스도교만 그거나 그럼 그리스도교에 또 단 종교가 없는가 그렇게 가지고 받아들인 것이 티베트에서 라마 불교를 받아들이고 1921년도 공산주의가 시작될 때는 교회가 하나가 있었고 다 그 불사질해 가지고 다 없어지고 다 죽게 되고 성경도 없고 선교사들 다 도망가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복이지요. 왜냐하면 몽골은 같은 우리 몽골 반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에 의해서 서양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신약 성경을 번역해 준 큰 공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붙잡고 들어가서 싸우고 기도해서 교회를 개척해낸 것은 한국 선교사들이 상당수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몽골에서 왔는데 몽골에 있는 한 선교사가 몽골 선교의 65% 이상을 한국 선교사들이 해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저도 역시 초창기에 들어갔고 그것도 다른 선교사님들이 영국 선교사님 해난 것이었고 한 교회를 그 교회가 또 쪼개져 나와가지고 새 교회가 됐고 그 한 교회에 제가 들어갔을 때 그 교회가 원래 20명 정도 나왔는데 몇 개월 만에 5개월 만에 그 교회가 75명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 제가 들어왔는데 또 다른 선교사님들 2-3명이 따라 들어왔고 6개월 사역하니까 교회가 400명이 돼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120명을 나눠갖고 분립 개척을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와서 개척을 했는데 또 3년이 지나니까 주일날에 토요일날에 750명이 출석했어요. 어른들 중고등부 학생들 400명 그 다음에 중고등부 토요일날에 150명 교사 10명 주일학교 200명 교사 55명 구역장 20명 부구역장 40명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 전도스테이를 만들어서 63명 70명 100명씩 보내갖고 10월에 한번 갔다 오면 5,000명의 복음을 전해서 2,500명에서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합쳐가지고 한 100명씩 또 여름에 2달 동안 한 바퀴 돌고 오면 80명에서 120명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여름마다 교회가 평균 3개 내지 4개가 태어나는 이거는 어떤 사람의 실력이나 어떤 사람의 기도나 영역이 아니라 선교 초창기에 러시아나 몽골이나 이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진 국가들에게 성령께서 바람을 쓸고 가시면서 행하신 추수 영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천국에 올라간 다음에 엘리야가 떨어진 그 옷을 잡고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 제가 성경을 몽골에서 앉아서 큐티를 하다 보니까 갈멜산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승리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갈멜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슬이 온몸을 적셔가며
기도하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영성,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런 혼자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줬고 850명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갈멜산 영적 대결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큰 승리를 앞두고 끝난 다음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고, 근데 엘리야의 모습과 같지도 않고 엘리야답지도 않고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와 같지도 않고 그의 행동도 엘리야 같지 않아요. 심각한 우울증세를 앓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엘리야는 과거의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때 엘리야는 잘 나가던 때였는데 지금의 엘리야는 잘 나가던 때의 엘리야가 아니에요. 전도서 3장에 말했던 것처럼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부활할 때가 있고요.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선교사들은 어떤 때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면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 역사가 나타나고 암 환자들도 뚝뚝 떨어지고요. 유전병 환자 몸이 쪼개지던 그 사람들 몸이 하나가 되고 별 신비한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때를 주지 않으면 그때는 선교사들이 별 이상한 그런 문제에 휘말려 가지고 도저히 선교사의 모습이 전혀 아닌 그런 모습을 보이지요.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던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선교사, 능력 있는 선지자, 그 모습은 어디 간지 온데 간데 없고 힘을 다 잃어버린 삼손이 머리를 잘렸던 것처럼 힘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는 정말 처참하고 불쌍하고 거기 안 앉아 있어도 되는데 계속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현지 동역자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선교사 때문에. 이런 두 양면의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닌가. 저는 몽골에서 제가 만 30세 11개월에 가서 50세에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몽골에 살았고 지금은 미국 워싱턴에서 몽골 교회를 13년 전에 개척했던 교회를 덴버하고 개척했는데 하여튼 미국에 가가지고 저희로 말미암아 교회가 4군데 개척이 됐고 뭐 시드니 호주하고 그 다음에 독일 베를린과 그 다음에 체코 스웨덴 이런 나라에 한 일주일씩 다녀오면서 교회들이 뚝뚝뚝뚝 개척돼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가운데서 두 교회는 지도자가 없어서 몽골 추방당하고 그렇게 해서 두 교회는 문을 닫았고 나머지 교회들은 존속하면서 몽골로 선교비를 보내는 그러한 재성전하는 교회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 선교사들의 모습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여러분과 제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사정없이 추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선교사들이 왜 이런 영적인 환자가 되는가, 성경적인 원리는 뭔가,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이 두 번째입니다. 종종 우리 선교사들은 온 힘을 소진한 후에 극심한 영적인 육체적인 저하 현상을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8번 내지 20번 설교 내지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8번 내지 20번의 새로운 설교와 새로운 강의를 제 몸에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이 설교 하나 할 때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애를 키워가지고 애가 나오는 것처럼 설교가 하나 그렇게 영혼을 통과하고 영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일주일에 20개가 안 나오니까 새벽마다 꿈을 꾸게 되면 마귀도 날 죽이려고 그러고 있고 나는 총을 두고 있는데 총알이 없어가지고 내가 계속 도망을 치는 그런 꿈을 꾸다가 수도 없이 제가 기가 났어요. 그날은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가지고 일주일에 5일간 새벽 기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설교가 준비 안 된 상태예요. 그때 전 그런 꿈들을 많이 꾸었고 또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 힘을 다하지 않은 그런 선교를 할 때 우리가 탈진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 힘과 사력을 다하고 좀 목숨을 다하고 선교할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피곤과 지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이러한 극심한 탈진과 극심한 영적인 저하 현상, 영적인 추락, 이런 것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엘리야나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 그 모습이 또 엘리야의 모습과도 비슷하지요. 엘리야는 왕비 이세벨이 아합 왕으로부터 엘리야가 자기 아세라 제사장들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너도 그렇게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 과거에는 그런 말 한마디가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온 몸의 속에 있는 에너지를 다 소진한 다음에 한마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온 사력을 들여서 설교하고 선교하고 사람들 만나 상담하고 완전히 파김치가 돼가지고 차를 타고 딱 집으로 들어오는데 아내가 오면서 오늘 설교 왜 그렇게 길었어? 오늘 왜 또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많은 예화가 있는데 당신은 꼭 그때 나를 이야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홍당무를 만드는 거지. 아내가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하게 되면 이때 제 마음속이 어떨까요? 소진한 상태에서 부정적인 말을 한번 들으며 그런 낙심 정도 아니고 옛날에 홍수환 한번 탁 치니까 KO를 딱 당하더래요. 선교사 완전 KO를 당하. 누구한테 KO를 당하냐면 아내인데 KO를 당하는 거예요. 아내의 말 한마디에. 남자들은 너무 단순해요. 아내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사자가 되기도 하고요. 아내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남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렇게 힘을 잃어버린 것이 남성 동지들이에요. 네, 저도 동감해요. 지금까지 저를 가장 많이 낙심하게 만든 것이 몽골 KGB 요원들이 아니에요. 넘버원. 가장 사랑하는 그 이불 속의 여인. 그런데도 저에게 가장 큰 위로와 큰 힘, 내가 결정적인 어려울 때 저를 구원하고 저를 돕는 사람이 결국은 아내예요. 이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하튼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 잠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그냥 아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엘리야처럼 모든 선교사들은 선교지의 악한 정치적인 상황이나 공무원들의 핍박, 비자들의 비자 문제, 추방 위기, 체포, 감옥, 구금, 살인의 위기, 선교지 원주민의 심각한 의견 충돌. 저를 몽골에서 가장 큰 제가 1995년도에 제일 잘 나갈 때였어요. 95년도에 선교의 피크였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슈퍼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슈퍼맨은 무슨 슈퍼맨이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당신하고 동력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제가 왜 쓰러졌냐면 1995년도를 잊지 못합니다. 몽골에 있는 그 산속에서 12월 22일경에 제가 1년의 연말을 결산하기 위해서 몽골 젊은 청년들, 우리 교회는 22세 이상의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13세에서 14세에서 만 14세에서 22세까지 저 주일날에 400명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대로 20년 후에 지금 40대, 30대, 40대, 그러니까 몽골 구석구석에서 일하는 리더들과 그런 지금 뭐 38, 37인데 몽골 제일 큰 대학교가 지금 기술과학대학이 되는데 거기 부총장이 되었어요. 38살입니다. PhD 몇 년 전에 받았고요. 그때 그 성경을 배웠던 사람들이 20년 후에 몽골의 영적인 판도와 사회적인 판도를 받고 뭐 은행장도 있고요. 뭐 신학교 교장이나 뭐 이런 학장들은 박사 PhD 받은 사람들 몇 사람도 있어요. 예, 큰 대형 교회 몇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들이 뭐냐면 지금 아이들을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어른들을 선도해야 되지만 어른들을 선교하고 덕을 쌓고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 천국을 가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의 선교의 미래를 보자면 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교 청년들이요. 그것이 우리의 선교에 저는 타켓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년, 30년, 40년 후대를 보면서요. 저는 지금 그 열매들을 눈으로 보고 있고 그걸 즐기고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마다 제가 그것을 한 바퀴만 돌면 찾아보면 금방금방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열매를 보고 싶으면 새끼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연말 결산을 이렇게 하다가 몽골 현지인들이 그때 인플레이션이 1년에 800%, 300% 막 뛰어오르갈 때요. 우리에게 봉급을 2배로 안 주면 우리는 일 안 하겠습니다. 이 노조 기업하는 것처럼 저희 교회 직원들이 12명이었는데 저와 같이 일은 풀타임 12명이었는데 12명이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갖고 선교사를 완전 외톨이가 돼가지고 탁 쳐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선교사가 내가 받는 내가 사례비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조금씩 나눠주고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 일주일에 2번 헌금하는 그 헌금으로 우리가 너희들 다 이거 생활비 왔는데 더 이상 내가 못 올려주겠다. 그럼 나가겠대. 나가고 싶은 사람, 돈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나가라. 난 돈 때문에 사역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역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페이스 미션이니까 믿음으로 선교하는 거니까 남아라 했다니까 딱 절반 50%가 교회를 나가가지고 $100, $200, $300 루트란 미션에 갔던 지금은 연합신학교 교장이 됐던 우리 친구는 우리 교회에서 나가니까 곧바로 봉급이 3배로 뛰어가고 선교사들이 그때 이때라 가지고 나오는 선교사 현지 사역자들이 막 이렇게 주워가듯이 해가지고 100불, 200불, 300불 주고 우리는 한 달에 20불씩 생활비를 주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는 대학 교수님이 한 달에 봉급이 15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중고등학교 선생님 수준으로 사역비를 주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50%가 나왔어요. 그래도 교회는 껐떡도 안 했어요. 교회도 3년 동안 계속 성장해가지고 주일날 계속 넘어가가지고 550명까지 성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단계에서는 딱 멈추더니 그 다음에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동원하고 모든 걸 다 동원했는데도 저는 이미 영적으로 지쳐 있었고 또 거기에 리더십들이 절반이 옮기니까요. 교회 성장이 멈추더니 그 다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플러신학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성장하던 교회가 곡선이 떨어진 교회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것은 100개의 교회 중에서 7교회밖에 없대요. 93개 교회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대요. 통계상으로 이미 그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 자꾸 이상하게 분노가 나고 자꾸 싸우려고 그러고 말이 거치게 나오고 이러면요 사역을 하면 안 돼요. 딱 쓰더박아요. 모든 걸 인계 인수 딱딱 해주고 무조건 후퇴해야 돼요. 퇴각해야 돼요. 나와가지고 재충전을 받거나 내 마음이 치유가 되어진다든지 이 멤버 케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들어가야지. 그러지 않고 거기 앉아있는 건요 지금까지 선교해놓은 거 다 까먹는 거예요. 현지인들에게 불신앙 조장하는, 여러분 불신앙 조장 안 하는데 불신앙이 그 사람 현지인들에게 되고 있고 이미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태도가 사랑이 나오지 않고 사랑 반대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선교는 이미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보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24년 마쳤는데요. 제 경험해보는 그래요. 경험해보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 선교지 참 분노가 일어난다. 화가 일어난다. 참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즐거움이 없다. 기쁨이 없다. 내가 왜 이럴까? 그럴 때는요. 결혼한 아내가 그럴 때는 빨리 보따리 싸고 친정 어머님 집에 가요. 가서 친정 어머니들 다 털어놓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동네 친구들 만나고 어릴 때 소꿉놀이 했던 강가에 놀이 갔던 수영 갔던 거기 가고요. 거기 가서 다 풀고 다시 보따리 싸움 지고 남편과 함께 이제는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그렇게 시집간 여자가 친정으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친정이 어딘지 그곳을 후퇴해야 돼요. 저는 어떤 캐나다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홍콩으로 와서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에 있는 혼자 그 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 여자 독신 처장님이 계신데 그 집에 와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한 열흘 동안 마음껏 놀고 쉬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뭐 큐티도 안 하고 그냥 마음껏 자고 그냥 놀고 쉬었어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한 3개월, 6개월 더 일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는요, 그때 나올 때는 한국으로 나와야 되고 아니면 미국으로 나와야 되고 홍콩으로 아니면 태국이나 저는 어디로 갔냐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니면 홍콩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내몽골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일이 나오지 않고 마귀가 이쪽으로 나올 줄 알고 저는 그 오히려 몽골의 깊숙한 음은고비, 그 고비 사막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제가 안 가는 지역으로 갔어요. 거기 가면요, 전화도 안 되지요. 저를 스트레스 준 사람도 없지요. 구제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요. 고통 준 사람도 없지요. 힘들게 하던 사람 만나지도 않지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바로 두로와 시돈 그런 데 가서 숨으러 갔는데 가난한 여자가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또 난리 쳤잖아요. 고쳐주긴 했는데 하여튼 우리는 예수님도 쉬러 갔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 그랬어요. 여하튼 여러분과 제가 사역 가운데서 또 그 선교학자 조지 패트슨이라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데 일부러 내가 특강을 하러 간다. 일부러 부흥회를 간다. 그래서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부흥회 하고 싶다. 뭐 특강 하고 싶다. 뭐 시켜줄 거 있는가.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불러주면요. 비행기 타고 무조건 날아오세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날아오시라고. 날아와가지고 한국에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쉬고 싶은 거 쉬고 하고 여기 하면서 나의 그동안 이게 스트레스 받았고 우울증 증세가 나고 힘들었던 것들을 해소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면요. 사이 그 다음에 또 엄청 여러분 제가 1년을 그렇게 플러에 와가지고 1년 3개월을 쉬고 공부를 하고 교회 기회를 미국의 교회 몽골 교회가 하나도 없었는데 2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오기 전에 교회가 20 몇 개 30 몇 개였나 그랬던 교회 또 몇 교회는 이양을 해주고 그래서 한 20개 정도 교회가 남았나 그냥 플러에 가서 공부하고 와가지고요 순식간에
그전에는 1년에 3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와가지고 순식간에요. 오자마자 그 다음에 1년에 제가 13교회를 개척했어요. 1년 동안에. 그전에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쉰다고 하는 거예요. 와서 재충전하고 새로 배우고 세계관을 넓히고 눈을 넓히고 시각을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안경을 쓰고 사회 간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선교의 효율, 이펙티브,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 후퇴하는 것, 잠깐 뒤로 물러서는 것, 잠깐 쉬는 것, 배우는 것 절대 손해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 미국 갔는데 무슨 돈을 가나? 선교지에서 몽골 여기 왔을 때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몇몇 교회 다니면서 선교 보고 했더니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영재 선교사님, 강종환 여기 지금 여기 오신 목사님 계신데 러시아 갔다 왔다고 돈이 남았다가 300불 주고 노처녀였던 한 분이 계셨는데 시집 못 간다고 나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줬더니 그저께 왔다 갔어요. 기도해줬더니까 시집 가게 남편 만났다고 남편이 달러 벌어온다고 제가 300달러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1000불을 학교에 딱 디파짓하고 200 몇 불 남았는데 콜라덴버에서 오라가지고 콜라덴버에 갔습니다. 갔더니 몽골인들 8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했더니 그날에 11명이 왔고 그 다음날 23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곧바로 투베드룸을 그냥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불러내려고. 우리 돈이 없는데. 그래서 아내는 저 경상도로 가고 저는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재충전하고 올라갔더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생각지 않게.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서 공부하고 와서 사역하고 공부할 때는 그 교회에서 제가 박사학위 공부할 때까지 제 모든 경비를 다 대줬어요. 용돈, 비행기표 다 도와줘 버렸어요. 내가 돈 있어서 공부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길들을 그냥 그것을 돈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들을 여시고 우리가 재충전 받아야 될 때, 쉬어야 될 때, 우리가 돈 벌어야 될 때 하나님 아시고 다 준비하세요. 저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시에요. 염려할 거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없어도요. 오직 믿음으로 가시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세요. 하나님 다 책임지실 것이라고요. 사단은 선교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낭망시키고 혼절을 시켜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갈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 그래요. 그렇지만은 선교사들에게 있는 모든 종류의 이런 영적인 증세들과 질병, 아픔 이런 증세들은 사역자로서 추진해야 될 사역을 중단시키고 패배시켜서 선교지에서 퇴각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악한 사단의 세력이 그 전략이에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몽골이 중국을 따라 삼자 자치 자립 자른 해가지고 선교사 안 받고 라마불교 그 다음에 미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슬렘 그 외에는 어떤 종교도 허락하지 않는다 딱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법을 만드니까 법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법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따리 싸가지고 비행기 타고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미국 선교사예요. 한국 선교사는 꼼짝도 안 해요. 그때 먼저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선교사가 한국 선교의 강력한 장점이 오늘날 현대에 몸살이고 있는 유럽 선교사들보다 강력한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우리 조상들로부터 하는 선물들이고 아주 위대한 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약한 점들이 더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선교에 많은 오랜 동안의 그 노하우가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은 저는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유럽 선교사들에게 배워야 될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유럽 선교사들 중에 저와 같이 사역하고 싶어 하는 선교사가 있어서 OMF 선교사였던 일본에서 동아시아 총재를 했던 빌 피아노프라는 선교사를 60몇 살인데 퇴직하시고 거기 몽골에 오셨기 때문에 저희 같이 사역하기 원해서 제가 고문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또 휴 캠프라고 뉴질랜드 선교사 마이크라고 미국 선교사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과 같이 동력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유럽 선교사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배우고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유럽 선교사들이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안 배우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제 자신을 개발시키고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려고 애를 썼지요. 한 번은 미국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 선교센터를 지으라고 9층을 짓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탈북자 병원, 신학교 이렇게 지어가지고 총 저에게 90만 불을 주겠대요. 최하 90만 불이면 9억이죠. 근데 그 당시 제 아내가 예배당을 짓다가 쓰러졌는데 거품 물고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미쳤어요. 헛소리를 하고 그 전에 이미 2-3달 전에 저런 정세가 오더니 딱 미쳐버리는 거예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아내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딱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왔더니까 아내는 입에서 개 거품 같은 거품을 물고 눈동자가 2개 다 돌아가갖고
이것이 쉽게 표현하면 이제 미친 사람이 되는 거지요. 미친 아내가 되고 미친 연인이 되는 거지요. 그 당시에 저는 아내를 안고 제가 사역 중심인데 사역을 다 그만두고 아내를 안고 2시간 반 동안 살아계신 주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2시간 반 동안 불렀어요. 그리고 아내 속에 들어온 어둠의 권세에서 물러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부짓고 명하고 2시간 반 동안 부흥회를 끝난 다음에 제 아내의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거품이 멈추고 눈동자가 정확하게 정상의 자리를 잡았고 아내와 제가 선교한다고 바깥으로 너무 떠다니면서 이 아이들을 몽골 그 자매들에게 맡겨놨는데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이상한 증세가 있었는데 그 증세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제 아내를 공격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제 아내를 공격하는 마귀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 속에 잠재해 있었던 그런 아이들을 디브리핑 해야 될 그런 케어해야 될 그런 문제들까지 하나님은 오히려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한국에 나왔는데 롯데 호텔에서 미국에서 날아온 그 아까 성결교 신학교 왔잖아요. 그 선교센터 그걸 그냥 공짜로 지어줬던 데이비 리라고 하는 그 형제가 저희인데 당장 선교센터를 짓자고 인도에 가 있었던 한국인 네나의 오대원 선교사님을 불러가지고 3명이 3자 회담을 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돈을 9억을 주고 10억을 주고 1000억을 줘도 나는 지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My time is 안식년 타임.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이렇게 죽게 되고 아이들이 죽게 되고 내 몸이 망신창이고 저는 앞으로 선교를 더 계속해서 좋겠지만은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만약 선교선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뭘 한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내 잃지 아니하고 아이들 잃지 아니하고 지금도 건강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감사해요. 그 수많은 건물과 프로젝트들보다도.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마귀들은 우리의 가정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이대영 목사님 이런 분들은 또 MK 스쿨을 만들어갖고 선교 자녀들의 많은 문제들을 또 해결하는 그런 데 공로를 세웠는데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제 아내가 그 건물을 짓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내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거꾸로 돼갖고 힘을 많이 잃고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비실비실한데 지금은 엉뚱하게 뒤에서 저를 보호하던 제 아내가 워싱턴에 제가 안식년 끝나고 몽골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5명을 데리고 다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 아내가 제가 없으니까 교회 개척한 지 5개월밖에 안 되고 워싱턴에 3,000명의 몽골인인데 그 몽골인들을 데리고 제 아내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이거 남자 목사 뺨치는 그런 사역자가 됐어요. 지금은 제 아내가 새벽 1시, 2시 전에는 집에 돌아오질 않아요. 잠을 잘래도 옆에 사람이 없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새벽형이거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5시, 6시에 일어나는데 제 아내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형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너무 잘 맞는 거 50% 있고 완전히 극과 극 상극이 50% 있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그래서 그 상극 때문에 한 번씩 다투고 싸우고 3차 전쟁이 집에서 일어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혼장 한 7번 쓰자 했는데 아직까지 안 쓰고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하튼 제가 없는 바람에 제 아내가 영적인 사역이 개발이 됐어요. 이가 없으면 이 몸이라고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내가 뭐 하지 하고 뛰어다니니까 제 아내가 완전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미국 목사님, 한국 목사님들이 와갖고 그 은사가 있다고 목사로 안수를 받으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는 안수를 안 받고 나는 안수를 안 받는다.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때로는 위기를 당하지만요. 그리고 그 위에 아빠가 없으면서 우리 꼬마 세 아이가 엄마를 도우면서 하나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아주 어려 6학년 때부터 몽골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작은 애 두 번째는 몽골 주일학교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이제 부장 겸 책임자가 되고 막내는 또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뭐 다 그렇지 우리 선교사 아이들이 선교사 돕다 보니까 다 사역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인교회 몽골교회 두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장하고 사역자가 돼가지고 목사와 선교사 길로 3명 중에서 2명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잘 기르는가. 그럼 우리는 잘 기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무상 공비 대원들처럼 빨치산 자녀들처럼 다 내팽개치고 다 이런 사역 현장에서 일했는데 여러분과 저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서 오늘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마귀들은 가정을 공격하는데 여기 뒤에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여기 복사했던 여기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박신욱 선교사님이 계신데 아르헨티나에 갔어요. 그때 백인 아이들이 막 꼬집고 동양애가 혼자 있으니까 꼬집고 놀려주니까 얘가 정신이 이렇게 나갔어요. 여기 서현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옛날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7년 만에 아르헨티나 선교를 접고 어디로 돌아왔냐면 미국으로 돌아와갖고 시드 선교회 창설해가지고 총무를 그다음에 LA 로스앤젤레스 그 미주 복음방송의 사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다시 유럽으로 선교사를 스페인으로 가셨는데 여튼 이렇게 또 태국에 있는 한 선교사님은 아이들 그 비디오만 이렇게 틀어주고 그래서 선교사님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고 하더니까 얘가 비디오만 보다가 비디오 속에 싸우고 뭐 이런 거 나오다가 그 안에 그런 영이 들어와갖고 애가 혼자 집에 앉아서 비디오 보다가 애가 미쳐버린 거예요. 우리들이 이 마귀들이 우리가 앞으로 선교지 사역지를 공격할 때 후방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향한 중보 기도 내지 우리가 아무리 지쳐 있어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남겨두어야 돼요. 이게 저는 선교사의 지혜라고 생각되어져요. 저는 그걸 모르고 많이 터졌어요, 마귀에게. 나중에는 이제 한 번은 재작년이죠. 어떤 데 있었냐면 워싱턴에서 우리 미주에 있는 17개의 몽골인 연합회에 이제 그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 선교 집회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 교회 흑인과 결혼하신 몽골 자매가 있는데 그 흑인은 모슬렘경을 갖고 있고 우리 자매는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면 모슬렘경이 위에 가 있고 그 다음날은 성경이 위에 가 있고 모슬렘경이 위에 가 있고 성경이 위에 가 있고 이렇게 싸우다가 지금 별거 중인데 그 남편의 그 어떤 영이 이 자매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마침 선교 집회에 그 영이 또 발작을 해가지고 선교 집회를 완전 수로당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영이 하필이면 우리 큰아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 집회를 잘 마쳤는데 시카고에서 한국인 여자 목사님이 제 넥타이를 지지 끌고 다니면서 너 선교 집회해. 네 아들이나 고치지. 내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내 남편이 서울대 들어가서 박사학위고 미국의 명예대학 교수인데 이런 종류의 병은 사이콜로지의 미국의 어느 박사를 만나서 고쳐지. 그 외에는 미국에 이런 약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 지금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저를 막 이렇게 개 끌고 다녔어요. 그럼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당신이 고쳐보지.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었는데 몽골인들이 나와서 은혜 받은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쭉 제가 들으면서 그때 제 아들 속에 들어온 것이 저 잠에 있던 그 영이었구나 딱 판단했어요. 근데 제 아내도 그거 딱 직감하고 집에 들어와서 제가 몽골에서는 아내를 안고 2시간 반 동안 찬송했다면 이제 집에 와서 아들을 안고 제가 2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하면서 아들이 7번 토했어요. 토하고는 뭔가 나갔는데 그 들어왔던 귀신이 나가서 제 아들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주사는 안 쓰고 병원 한번 가지 않냐고 의료보험도 없었지만 돈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또 이 우울증, 탈진, 그 다음에 당뇨병 저희 교회에 한 젊은 청년이 있는데 몽골에 상당한 그 집안에 있는 아들이고 그 아내는 영국에 가서 유학을 마스터를 하고 미국의 어떤 자매가 둘이 만나서 갓난 아기를 낳았는데 남편은 당뇨병이고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근데 제 아내 가서 기도하니까 퍽 하더래요. 퍽 하면서 쑥 나갔어요. 그 다음에 당뇨병이 100% 다 나아졌고 술 완전히 다 끊어버렸고요. 지금은 주일날에 교회 운전수가 됐어요. 물론 우리 선교지들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이런 우울증이나 아니면 영적인 전쟁이나 아니면 이런 영적인 많은 현상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중심을 하며 기도하고 영적인 자세를 쌓는다면 오늘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을 공격하는 이런 어둠의 권능과 권세들을 우리가 쫓아내고 막아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영적 환자로 돌아온 선교사들은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가? 제가 간증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91년도에 몽골에 들어가서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역의 결실은 하여튼 3년 내지 4년이 채 안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하고 시골의 10몇 교회 합쳐가지고 주일날에 1000명이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놀라운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몽골의 고승이었던 바트바이르가 아니고 롭상다시라고 하는 몽골의 고승이 있는데 달라이 라마로부터 불교를 배웠던 사람인데 5살에 불교에 입문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희 전도팀에 이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제가 이제 세례를 주게 되었어요. 세례를 주게 됐는데 그 고승하고 만남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를 느낀 것이 있었는데, 승려가 얼마나 영권이 있냐면 앉아서 연부를 하면요, 죽은 사람의 영을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런 영권을 갖고 있어요. 그날에 또 죽은 사람의 100명의 영을 불러 올렸대요. 끄집어 올렸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쓰러져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다가 주문을 하다가 자기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1년 전에 자기 딸이 CCC 전도팀에서 예수 영화 상영하고 저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그 딸이 와가 전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네가 갈 길은 네가 가고 내가 갈 길은 내가 가자 그랬던 그 아버지였는데, 자기가 딱 쓰러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소변을 못 보니까 배가 아프고 아랫도리가 아프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라마 승리 고승이. 그래갖고 네가 믿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좀 불러와 보라 했더니, 지금 돌아가신 여기 온 우리 민재라고 하는 자매가 일하고 있는 그 아버지, 나척도지 그 형사하고 그 아내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저희 기관에서 파송했던 미국 선교사 부부가 4사람이 가지고 30분 동안 앉아서 기도했더니까 침대에서 일주일 동안 안 나오던 오줌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마 승려가 네가 믿는 예수가 내가 믿는 보트타보다도 불교보다도 세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싶으니까 그 예수 믿는 네 중에 제일 높은 승려를 데려오라. 그래서 우리 나처럼 전사님이 생각하니까 승려는 없고 제일 높은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높은 사람도 없고 자기는 세례 준 사람이 있으니까 선교사를 불러오자 해가지고 이제 저를 불러가서 그 사람 만난 거죠. 그래서 만나서 40분 동안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닌데 믿겠는가? 그래서 40분 동안 제가 지금까지 세례 문답을 2,000명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세례 문답했던 사람이 라마 고승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례 문답을 한 다음에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집 앞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고, 그 사람이 10리터 염소 우유를 짜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못 산다던 그 사람이 6년 반을 더 살아서 99세에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얻어갔어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95년도에 제가 아까 말씀했던 현지인들 지도자들하고의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 한국에 나왔는데 약을 썼는데 약을 정말 얼마나 주는지, 몇 달 약을 주는데 약 봉지가 이만해요. 무슨 푸대자루에 쌀을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약을 많이 주더라고요. 부천제일병원에서. 의사가 미국에서 21년 동안 내과 의사를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성기를 해가지고 3일 먹었는데 하나도 낫지 않아요. 1% 낫지 않으니까 제가 약을 이만큼 그대로 쓰레기통을 열고 그래도 다 농구공 집어넣듯이 집어넣어버렸어요. 1%라도 나야 되는데 안 낫는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영적인 아픔과 영적인 상처는요, 세상적인 의학으로 이게 치료가 안 돼요.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고향 간다고 해가지고 아이들 다 데리고 친정 간 다음에 선교관에 혼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계속 눈물이 끊어지지 않고 제 눈물샘에 있는 모든 액체들은 다 쏟아 흘러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고요. 의사가 제 눈을 뒤집어 본 바람에 암이라 그래요. 근데 MRI를 찍어보니까 암은 아니고 아프고 약은 지어주는데 하나도 안 낫고, 아내 떠나고 선교관에 혼자 앉아갖고 할 일은 없고 계속 머리만 아픈 거예요. 계속 울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고향에 갔더니까 제 친척 형님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나이가 40이 됐는데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왜? 집에서 나오다가 미친 개가 쥐약을 먹은 그 쥐를 먹었어요. 개가. 그리고 그 개가 미쳤어요. 그 미친 개가 제 친척 그 형님을 덮쳤어요. 그 형님이 뒤로 쓰러져 넘어졌는데 그걸 보고 부모가 달려갔는데 개는 도망을 갔고 제 친척 형님이 또 미치게 된 거죠. 근데 그 형님에서 몇 번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지만은 1%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인생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거기 서서 형님에서 기도해 준 다음에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세 번째는 저희 집 큰 형수님을 만났는데 저희 집 아들만 6, 제 아버님하고 큰어머님하고 결혼해가지고 딸 하나를 낳고 황씨 가문 14대 종갓집에 대가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저 종갓집에서 회의를 해갖고 대를 잇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을
공식적으로 다시 결혼을 시켜서 두 살림을 하게 하고 저희 어머님 와서 아들 and 아들 6을 낳았어요. 그 중에서 제가 5번 태어났어요. 만약 큰어머님이 아들을 하나 낳았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김영재 목사님 전날 설교했던 절대적인 주권 때문에 제가 또 선교사로 몽골을 위해서 파송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저를 태어나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가정이나 한나와 브린나의 가정을 아주 잘 이해하는 그런 돌연변이 가정에 있으면, 아픔의 상처가 있으면 저한테 오면 저는 아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몽골에 가보니까 아빠가 없는 가정이 수두룩하고요. 한 집에 갔더니까 애들이 5명인데 아버지가 다 달라요. 아버지가 지금 1명도 없어요. 또 임신했는데 또 남편이 없어요. 이런 가정이 몽골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애 태어난 가정, 아버지 엄마가 지금까지 있는 그런 가정은 20% 30%도 될 듯 말 듯 해요. 다 엄마 아빠가 바뀌고, 공산주의국가는 본래 또 그래요. 공산주의국가는 또 그래요. 그러니까 몽골은 저에게 선교지로 딱 맞는 것이죠. 내가 그런 가정에 태어났고 몽골에 또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우글거리니까 저에게는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눈맞춤이에요, 몽골이. 그래서 몽골이 뭐 선교사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제 먼 친척 속에서 또 제 어머님이 원나라 원시예요. 몽골 원시라고 해요. 한국의 오직 유일한. 그러니까 저는 더욱더 친척집에서 선교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 좀 잘못해도 제가 뭐라 못하는 게 뭐냐면, 내 어머니 핏줄이 그렇지요. 한국 사람들 몽골 반점 갖고 있지요. 몽골 가정들이 다 그렇고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니캉네캉 같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서 제가 장학금을 주고, 그래서 1년에 뭐 20명에서 50명, 한 10년 동안, 20년 동안에 한 500명 정도 장학금을 주고, 제 안에는 한 650명 사람 직업 없는 사람 직업 얻어주고, 그렇게 선교를 했어요. 여튼 선교관에 앉아서 흘렸던 눈물들, 또 가정에 가서 교회에서 흘렸던 3번의 눈물, 그리고 한 달이 되어서 제가 몽골로 돌아가게 되어서 비행기를 타고 울란바토르로 가기 위해서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을 다 탔습니다. 타고 가면서 뭘 할까 하다가 성경의 일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펼쳐가지고 성경을 쭉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13장에 가지고 제 목에 꼭 고기 먹다가 그 가시가 걸린 것처럼 하나 뭐가 딱 걸리더니까 성경이 한 발자국, 한 장도 안 나가고 한 줄도 안 나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상담하시고 저를 멤버 케어해 주셨어요. 저는 최고의 멤버 케어가 성령 하나님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 the word, God,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쪽집게예요. 딱 집어내요. 짱후하게 해요. 뭐 대충 해주지 않아요.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거기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는 몽골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을 못했어요. 제가 사랑을 엄청 했죠. 라면 끓여주고 밥 해주고. 우리 집에 제자들이 한번 왔다 가면요, 우리 식구가 2주 동안 먹어야 될 그 쌀을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왔다 가면 다 먹어 치워요. 얼마나 식성이 좋은지 먹을 게 없으니까. 몽골에는 쌀도 없어요. 몽골에는 쌀 농사가 안 돼요. 겨울이 춥고 길어서 사과도 안 돼요.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런 나라에 지금은 수입해서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몇 년 동안 퍼먹이고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지금 와가지고 돈 때문에 스승을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충격과 쇼크를 받았죠. 사랑이 이렇게 깨어지는구나. 제가 거기에 대한 너무너무 큰 충격. 그리고 1년 후에 몽골 제자 하나가, 나이트바라는 소망교회가 그 몽골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이 몽골 제자들에게 교회를 인계인수를 해주고 여행하고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제자들도,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저인데, 당신이 왜 한국 사람인데 몽골 교회를 오래 붙잡고 있느냐, 빨리 넘겨주고 왜 안 가냐, Go home, 그런 책 있잖아요. Go home. 제가 나중에 미국에서 공부하던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현재 제자들이 나중에 올라오면서 왜 헌이빨은 똥차들은 빨리 빠져줘야지 신차들이 달릴 수 있는데 왜 성서에 빨리 안 빠져주는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이 있어요. 뇌 충격. 그게 꼭 뭐였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19절에 나온 것인데, 전갈의 이 손이 제 머리를 꽉 치고 제 머리 뚜껑이 딱 달아난 것. 그때 제가 느꼈던 기분, 그것이 저에게 우울증으로 남았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 제자.
그래서 가장 큰 상처는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당하고, 부인은 남편, 남편은 아내인데 가까운 당하고, 아니면 제자들. 제일 사랑했던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생각지 않게 한 방 먹은 것이요, 가장 큰 아픔과 상처로, 마음에 큰 구멍으로 창자국잖아요. 못자국. 그것으로 나무띠다. 저의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상한 우울증이 생기고, 눈이 이렇게 뜨면 지도에 안 떠지고, 이렇게 감겨지고, 또 다시 오고, 감겨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고, 오랫동안 사역을 못 하고, 이상한 우울증에 제가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우울증과 이런 아픔이 아까 말씀했던 한국에 와가지고 3번 울음과 비행기에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보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읽으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2장 3절 4절 5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책망하노니 너의 첫사랑을 잃어놓으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새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선교사 나가기 전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홍콩에 가서 단기 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 요양선교에서 1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인도에 러브 인도, 여기 이남재 선교사님과 함께 인도에 가서 1년 한 달 동안 단기 선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짐 보따리를 싸가지고 제가 몽골에 91년도에 갔거든요. 한국인 최초 목사 선교사를 갔었어요. 독신 선교사님이 2분 있었고, 또 부부 선교사가 저보다 한 달, 2달, 3달 온 선교사들이 서너 명이, 4명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 이제 몽골에 들어갔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저 길을 많이 안내해 줘가지고 많이 도움을 됐는데, 여하튼 그때 그 요한복음 1장, 그것이 13장이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를 버텨오는 버팀목이 되었어요. 저를 멤버 케어해 줬고, 저를 새롭게 해줬어요. 어떤 면으로 새롭게 해줬냐면,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몽골인들에 대한 상처를 오래 가지고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사랑을 주고 사랑에 대해서 응답이 없으면 내가 이거 배신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배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할 정도로, 그래도 예수님이 고기를 구워가지고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바닷가로 가시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 이후로 저의 성경에는 굉장한 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힘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논문을 쓰다 보니까 역시 조지 패터슨은 또 선교학자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제 선교 철학 가운데 큰 좌우명 하나가 있는데요. 사랑할 힘이 없으면 선교를 조금 멈추고 좀 후퇴하는 게 좋아요. 사랑할 힘이 생기면 그것을 다시 재개하고 다시 하는 게 좋아요. 계속하는 게 좋아요. 사랑 없는 선교, 사랑 없는 성경 번역, 사랑 없는 교회 개척, 사랑이 없는 건물 교회 예배당 짓는 것, 사랑이 없는 제자 훈련, 사랑이 없는 신학교, 사랑이 없는 선교사들의 동력,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나중에 다 깨어져요. 산산조각이 나요. 제 경험은. 제가 사랑이 준비 안 됐는데 시작하잖아요. 영락없이 깨지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제가 다른 사람, 선교사나 다른 사람 비난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비난할 거 하나도 안 해요. 나에게 충만한 사랑이 없고, 나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선교는요, 그건 관계가 깨어지고 부러지고요, 선교 열매가 처음에는 맺는 것 같지만 나중에 파란 사과가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익지 않고 떨어지는 것처럼요, 내가 선교 기껏 해왔던 그 제자가 나중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제가 25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아니요? 10분이 했어요? 그래요? 오케이. 시간이 거의 다 됐다 그러니까 제 내용 가운데서 일부는 어디 있냐면 지금 있는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사해 줬잖아요. 거기 내용 있으니까 거기에 좀 읽어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더 듣고 싶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는 분들은 저도 모르지만 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배워야 될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식사할 때나 같이 좀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꽃게탕 맛있게 드시고 또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기를 못하는데 일단 마무리를 짓죠. 마무리를 지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와 선교사를 죽이는 7가지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을 남용할 때 지도자를 죽이게 돼요. 두 번째는 내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할 때 선교사는 쓰러집니다. 세 번째는 섹스인데요. 성적인 문제. 우리 몽골에도 두 선교사, 두 목사님이 현지인 자매하고 성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모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다 교단에서 축출해가지고 몽골에서 한국으로 쫓아내버렸잖아요. 네 번째는 재정입니다. 몽골 현지인 목사님들 가운데서 지금 20%가 재정과 섹스, 성적인 문제와 권력에 대한 남용 이 세 가지 문제에 걸려갖고 20% 목사님이 7일 당했는데 10%는 지금 7일 당하고 다시 회복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10% 목사님은 목사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사역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네 번째는 재정이에요.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요 재정을 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 재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용을 하게 되면 재정 지출에 남용을 하게 되면 우리 지도자를 자기를 죽이는 것이 돼요. 다섯 번째는 가족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목회를 너무 잘하시고 위대한 사역을 한 다음에 가족 자녀들 가운데서 한 명이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나 한 명이 이상한 길로 걸어가게 되면요 그 지도자는 죽게 돼요. 부러지게 돼요. 마귀가 그것을 공격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켜야 돼요. 여섯 번째는 스테이그넌트예요. 저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여기서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스테이그넌트, 영어로 STAGNENT. 스테이그넌트가 뭐냐면 정체인데요. 우리 몽골에는 분지예요.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분지예요. 여기 연탄을 떼우면 겨울에 이게 빠져나가지 않아가지고 전부 다 암 환자가 수천 명 있어요. 울란바토르 안에. 사람들이 많은 병들 갖고 있어요.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흐르지 않으면 썩지않아요. 물이 고였으면 썩잖아요. 공기가 고였으면 썩어요. 그런 것처럼 선교사에게 리프레시먼트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정체 현상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아니고 뒤로 후퇴도 아니고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재충전 시간, 새로 공부하는 시간, 선교사는 계속 공부해야 돼요. I am sorry 공부해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를 죽이는 7가지 사단에 덫인데 덫에서 나오려면 여러분과 제가 공부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돌려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되고 우리의 사고가 빨리빨리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 미국에 있는 수많은 목사 무기력증이 왜 무기력증이 있는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나가서 배우고 오면 이거 사단이 이렇게 이겨야지 방법을 아는데 그리고 생기가 있는데요. 배우지 않고 매일 그 일을 반복하면 사람이 무기력증에 걸려가지고 나가지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플로에서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3년 배우면 빠져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아내를 보내가지고 2년 배우고 아내 빠져나오고 남편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배움에 대해서 계속 서로 체인지해가지고 풀어주고 넣어주고 풀어주고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부부가 계속적으로 배워야 돼요. 통신을 배우든지 신학교 가서 배우든지 안식년에 나와 배우든지 익스텐션 코스에 배우든지 무조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5가지 나오는 승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다음 기회에 있으면 할게요. 제가 이것을 이동희 목사님 무슨 선교지요? 거기 극동가시 거기서 했더니까 홈런에 이동희 목사님이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큰 절을 하고 들어가셨어요. 그 나이가 많으신 선교의 거장이에요. 이건 배워야 돼요. 선교사를 죽이고 지도자를 죽이는 7가지 사단이 있어요. 그 7번째가 아까 우리 최 목사님이 식사하시면서 잠깐 하다 가셨는데 그분 똑같은 얘기 했어요. 7번째는 우리 마음에 있는 쓴 뿌리들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선교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즉 결론 3가지. 첫 번째, 지도자들을 죽이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7가지를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피해 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막아야 돼요. 아니면 싸워야 돼요. 싸울 수 있으면 싸워서 여러분 그거를 깨트려 버려야 되고 싸울 수 못하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권력을 남용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여성, 남성, 이성 성적인 문제 자신을 요셉처럼 지켜야 되고 이번 재정적인 문제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아간처럼 재정 문제에 걸리게 되면요 아무리 선교 몇십 년 잘해놓고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7번째는 가족입니다. 6번째는 정체 현상이고 내가 지금 정체인가? 내가 처음에 이러지 않았는데 선교사 갈 때는 내가 신선했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럴까? 지금은 그것이 지금 그 정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멤버 케어지 하는 디프리팅 다 이런 다 우울증 뭐 이런 거 탈진 다 지금 정체 현상 속에 정체 목회도요. 목회자들 정체에 딱 걸리면요 그 교회가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답답해요. 남편이 나가주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치고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모양 그 꼴을 있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럼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더 힘들어요. 우리 아빠가 왜 이러는가?
우리 가정이 왜 이러는가? 우리 엄마가 왜 이러는가? 아이들은 더 힘들어요. 그 피해 나오는 것이 안식년이나 아니면 도망이에요. 후방으로 후퇴하는 것이고 배워야 돼요.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용기 가지고 여기 오신 거 저는 쌍술들어 환영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이 공부가 중요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하게 한번 내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아까 이 영상을 봤잖아요. 여기에 보면 한 10가지가 나오잖아요. 도둑질, 거짓말, 짐 싸는 이사. 저도 4년 동안 40번 이사를 썼는데 그 다음에 이사, 무기력증, 아이들 자녀 문제, 정체성, 적응이 안 되고 우리 몽골의 서기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 때문에 완전히 혼절하다시피 디센카라 러시아 문화원 앞에서 저하고 둘이 만나서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같이 함께 기도했어요. 결국은 몽골에서 한국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아들 문제, 자녀 문제 해결하시고 사회 가시면서 한국에서 몇 번쯤 탈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방법은 쉬는 방법인데 선교사님이 쉬게 되면 돈이 없어서 살지 못하잖아요. 후원 다 끊겼지요. 후원 문제, 제가 나중에 한번 이번 기회가 되면 선교사가 어떻게 돈을 만들어간지 제가 저수지 작전과 갈렙 작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것을 개발했어요. 누군데도 배우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인데요. 꼭 돼지가 저지 9개인데 돼지 새끼들은 20마리가 와갖고 엄마 젖 먹겠다고. 저는 선교사 혼자 교회를 개설했는데 교회가 80개가 되어버렸어요. 30-40개 교회 나가버렸어요. 안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돈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선교사한테 쫓아다니고 선교 제자 훈련이 안 되는 거다. 내가 탄식.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몇 번 주긴 줬는데 계속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터득, 저수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저수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돈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누가 저 선교비 안 되어줘도 제가 떳떳하게 제 혼자 선교할 거예요. 내가 경영학과 출신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경영을 배우도록 제가 상고 출신이고 돈을 만지고 계산하고 주판하고 부기, 주산, 몇 급, 몇 단 이런 자격증 다 했는데 내가 하나도 사용 안 했어요. 다 그런 거 다 쓸모없는 줄 알고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걸 쓰레기통에 버린 걸 30년 전에 버렸던 걸 다시 꺼내갖고 지금 내가 써서 제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제가 가만히 앉아서 지금 벌고 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달에 1년에 선교비 10만 불 나가는데 10만 불을 후방에 나오니까 몽골에 있을 때는 선교비가 오는데 부족하면 단기팀도 10팀, 9팀 와가 선교비 메워주고 가는데 제가 후방으로 나오니까 선교비 이제 막 끊어버리는 거예요. 본교에서도 막 사장 제일 먼저 끊었다면 교회가 미국과 한국이 어렵다면 제일 먼저 끊어버리는 게 가위 가져와서 선교비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기호 교수님도 선교비 플러그 공부하러 왔더니 다 잘라버리고 몽골에 있던 어느 선교사도 왔더니 그 교단에 큰 교단인데 선교비 다 잘라버려가지고 어디 가니까 한국 갔는데 왜? 선교비 없어가지고 그 연결시키러. 나 이제는 그런 짓 안 한다. 선교비 내가 만든다. 수녀들도 만들고요. 가톨릭 신자들도 만들고 이단들도 선교비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여러분과 제가 재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재정 후원 통해서 기도를 받아요. 나는 기도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돈 때문에 받는 거 아니죠. 그리고 돈 받는 것 때문에 비굴해지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 편지 새벽 3시, 4시까지 잠 못 자고 자고 1시간 자고 새벽 기도 가고요. 사람이 탈진 위에 탈진. 사람 더 죽이는 거예요. 알지요? 많이 당해봤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안 당한다 이거죠. 마귀들아, 그러면 나는 이제 공격하지 말라는 거죠. 너 전략 뻔한 걸 알고 있어. 나는 저수지 작전을 할 거야. 그래서 저수지 작전이나 칼렙 작전 그런 작전들을 제가 몇 가지 성경을 보고 제가 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니까요. 이제는 제가 제자들에게 이번에도 제자가 딱 누워있는데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유문품 들어오는 거 가지고 장학금 탁탁 주고요. 왜? 자신이 있어요, 이제 하려면 하자 이거죠. 왜냐하면 하도 사람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요령과 방법과 지혜와 지식이 막 터득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옛날 안 알려주시다가 한 5년차, 7년차 알려주시다가 한 20년 지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곤청, 강도, 눈물, 선교사들, 고향 향수병, 선교비 끊어버린 것, 지휘비어 강요하는 것, 선교사들도 똑같은 인간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 아까 우리 나왔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이제는 과거에 유럽에 가서 유럽 선교사들이 했던 것을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는데 이제는 그 배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적인 선교 방법, 한국적인 선교의 원칙과 기술과 그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쉽게, 왜? 아주 쉽게 해요. 아주 쉽게 우리가 배우고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옮기든지 아니면 현장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장소에 있는 장소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결론 세 번째는 여기에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했죠. 제가 광야로 엘리야가 얼음에 나갈 때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그냥 있은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우리는 도망쳐 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잠을 자는 거예요. 정태호 선교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잠만 잤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부부는 좀 놀러가지고 왜 잠만 자고 있냐 그래요. 선교사들은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선교 현장에서 늘 싸우다 보니까 잠 부족, 그거는 우리가 달고 다니는 고질병처럼 달고 다니는 우리 운명이에요. 잠 부족. 따라하시면 나는 잠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강의 안 하고 제가 이 비디오 3개 보여주고 강의를 다 폐쇄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온 선교사님이 제발 강의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잠을 자야 돼요, 우리는. 세 번째는 주의 천사의 어루만짐. 우리가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도망가가지고서 기도하고 잠자고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잤거든요. 기도 안 하고 잤으면 천사가 안 왔을 거예요. 기도하고 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터치를 해주셨어요. 사람이 터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우리를 위한 영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 현상이 일어나는데 천사가 와서 감옥 문도 열고요, 열쇠도 다 열고 빼놓기도 하고 천사들이 다 다니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쓰러지고 공고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떨어져서 자는 거지요. 그럼 나머지 누가 하냐면 천사가 해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한 사람 없는데 여하튼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그걸 직접 들을 수도 있고요. 저는 직접도 들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 묵상과 큐티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한 음성과 오늘 내가 하루 살만한 충분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 그 종교개혁가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랬대요. 말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 선교는 결코 지지 아니하고 승리한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동역자들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힘들 때 탄식할 때 그 음성을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중보 기도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시편 기자처럼 기적이 많도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시편 40편 5절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일 외에 사람과 만나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먼저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받는 공급받는 그 은혜 에너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완수되고 주님과 만나는 그날까지 마귀의 권능이 결코 우리를 이길 줄 못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승리한 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